좀 돼요 요새. 아니야. 안 돼. 전혀 못하고. 아니 그렇게 너그 가지를 또 그러지 있죠. 그 평상심이 도닥한 소리 들어봤잖아. 평상심이 도닥.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온 이야기냐 하면 조조 스님이 이제 그 젊었을 때 스승이 남전 스님인데 남전 스님한테 가서 뭐가 돕니까 물으니까 그 남전 스님이 평상심이 돈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하면 어찌하면 그걸 압니까 이제 물으니까 그 남전 스님이 그 뭐 어찌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들어놓으면 나중에 그 공부할 때 도움이 돼. 어쩌고 저쩌지 말아라 이 소리 있거든. 어쩌고 어쩌지 말아라. 근데 그건 뭔 말인가 싶은데 공부하다 보면 어쩌고 어쩔 수 없다는 거. 어쩌라 해도 어쩐 데 가서 머물고 저쩌라 해도 저쩐 데 가서 머물기 때문에 이게 가르치는 방법이 없는 거지. 어쩌고 저쩌고 할 일이 없어. 근데 그게 남전 스님한테 조조 스님이 물었을 때 남전 스님이 그래 대답하는 대목도 나와. 어찌 하는 것이 아니다. 어찌 하는 것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렇게, 그렇게 노력해서 어찌어든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안다는 것은, 남전 스님 말씀이, 안다 그러면 다 망상이요. 우리가 안다 하면 다 망상이고, 모른다 하면 무기지, 무기. 그 무기 내지 무명. 그리고 알고 모르는 데 있지 않다, 이거 하니까. 참 난감하게 수도 있는데 가만 우리가 그거 차근해가 한번 생각해봐도 말이지 이 세상에 우리가 막 그 위인전이고 명언이고 막 이런 좋은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이 불교 들어와서 보면 다 아무리 좋은 소리 해놔도 다 망상이래. 아는 거에 들어가잖아. 아는 거에. 그 아는 게 그러기엔 소위 이제 비유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화살 맞았을 때 이 화살 독을 치료를 해야 되지. 독을 치료 안 하고 이건 누가 쐈나 화살은 뭘로 돼 있나 뭐 할줄은 뭘로 돼 있나 이거 연구는 아무리 해도 독 치료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우주가 뭐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멸하고 뭐 그걸 지금 요새 우주과학이 발달해서 엄청 연구를 하지만 그게 우리 생사를 해결해 주겠어요. 그런 연구한 게. 그러니까 진실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전부 다 망상뿐이 안 돼. 좀 묘하지. 그럴 줄 몰랐지. 근데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 같아도 그 엄청난 천재가 무지무지 연구를 해가지고 평생을 골똘히 사고 실험이라 하거든. 그 이제 생각으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 사고 실험은 남보다 훨씬 더 이제 깊이 그거 이제 그 진실하게 또 지혜롭게 사고 실험을 함으로써 결과를 도출해낸 게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뭐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성질에 대한 거, 이 전부 다 사고 실험이거든. 진짜 실험한 게 아니고, 내 혼자 상상해가 근데 상상했다 하는 건 전부 다 망상 떨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과학을 발전시켰지만은, 솔직히 그만큼 막 과학 발전시켜가지고 이로운 게 뭐냐고, 사람들이 억수로 편리하게 살고 막 이런 건 됐는데, 그 대신에 또 엄청난 공해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재앙이 이제 닥치게 되잖아요. 재앙이 닥칠 위험이 상당히 있는 거지. 그래 우리가 진짜 옳은 얘기를 찾아다니기를 보려고 하면 거의 없어. 참 옳은 얘기 잘 없어. 가만 생각해보면 그 옛날 위인들이나 그 훌륭한 이야기 이런 거는 정말 이야기는 훌륭하고 지혜로운 답변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감되는 얘기가 있다 해도 엄밀히 살펴보면 다 망상에 불과해. 야, 그렇게까지 그 가치가 없을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기에 이 부처의 말씀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연구를 해야 이제 이게 화살 맞은 독이 치료를 해가지고 병을 치료해가지고 내가 말 그대로 평상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평상심 자리에 가고 그렇게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얘기를 많이 듣는다 해도 그게 내 평상심 자리에 평상심 드러나도록 해주지를 안 해. 다 아는데 들어갈 게는 망상에 불과하고
또 그렇다고 모르면은 또 무기니까 무명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깜깜하게 땜 안고도 모르는 것이고 그 참 그리 옳은 얘기 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지. 그렇고 옳은 이야기를 분별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이제 보면 이렇게 한옥 좋은 얘기들이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볼 때 있잖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진주에 그 김장하 어른 있잖아요. 그 어른은 뭐 본래 유명한 위인도 아니고 뭐 일반 어른에 불과하지만은 그 했는 말이 그 말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거 엄청난 명언이다 싶은 게 돈은 똥이다. 그렇게 이제 그 뭐야 쌓아놓으면은 똥을 쌓아놓으면은 썩어가 냄새가 나지만은 흩어버리면 거름이 돼가 만물을 자라게 한다고. 야, 그 참 기가 막힌 그런 이야기들은 그 이제 말하자면 사람으로 하여금 집착을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말이. 그걸 또 실행을 한다면 더더욱 좋고 또 그거는 그 실행을 했으니까 진짜 말의 가치가 있고. 그런데 그런 말에서 좋은 말씀이 참 기이하단 말이지. 별로 없어. 우리가 막 위인전을 읽고 좋은 얘기를 읽고 아무리 읽어도 실제로 우리 생산 문제에 갖다 붙였을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 방사길 뿌이래.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를 한번 읽어본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리 그만큼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거든. 이 경제는 어디까지나 정말로 이제 이 쓸데없는 이 병적인 그 중생심을 치료를 하고 내가 평상심에 이르도록 해주는 이야기인데. 그리 시모도에 봐도 뭐 이제 말하자면 소를 찾아가 소를 길들여 가지고 이제 나중에 소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는 데까지 갔을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긴하고 훌륭한 이야기다 이 말이지. 그래서 특히 경전에 있는 거는 그만큼 필요 없는 말이 없을 만 없죠. 그냥 그 정말 쓸데있는 소리만 하는 건데 오늘 한번 또 능엄경 읽기 전에 그 전번에 이제 어디까지 했노 하면 왜 능엄경의 최고 요지라 하는 그 육진원통, 육군원통, 육식원통 이거 이제 18분이 그걸 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7대 원통 뭐 이래가지고 총 25번에 했을 때 간센보살이 마지막에 이근 원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로 들으면서 우리가 정진한다고 한번 해보면은 고요해지면은 내 마음에 잡념이 하나도 없으면 잡념이 있으면은 뭐 옆에 손놔도 못 듣는 수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잡념에 대해 정신이 뺏겨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잡념이 그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도 없고 그대로 이어지는 생각도 없고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도 없고 뭐 이렇게 특별히 이런 생각도 이래가지고 내 생각이 다 고요해졌다 하면 뭐 들리는 소리가 가을 같은 막 벌레 소리 찌룩찌룩 끄는 것도 다 들리고 뭐 바깥에 바람 불어도 소리가 들리고 뭐 비가 와도 소리가 들리고 항상 그 소리는 계속 나고 있다고 봐야 되지. 또 소리 안 날 때 또 고요한 대로 고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지. 그게 항상 귀가 가장 열려 있다고 말해야 되니까. 예, 귀가 내가 아무리 정신이 고요해지면은 딴 거는 이제 없어져 버릴 건데 귀는 안 없어요. 아마 고요해져도 왜 그래 거기에 이근원 더 이제 그렇게 내가 비유했듯이 우리가 땅 그 아난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그 해탈할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 부처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길 아나나 너를 이제 얽어맨 것도 육근이고 안이비설 신이 육근에 의해서 얽어매였고 그다음 그걸 해탈하게 하는 것도 육근이다 이랬거든. 안이비설 신이 그리고 땅에 엎어진 건 땅이 있어서 돌멩이 차고 엎어졌으니까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되지. 땅을 예쁘고 일어날 수는 없는 거지. 그런 비유에서 이제 그 간센보살이 이근 원통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문서보살한테 요 25명이 한 얘기는 다 나름 각자에게는 방편이 맞고 그 인연이 맞아서 수행을 했거니와 그리고 그거는 서로 우열이 없고 앞뒤도 없지만은 내가 지금 얘기하자 하는 거는 요 해상에서 아난에게 맞는 방편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고 장차 이 능엄경을 읽을 사람들에게 만일에게 이제 보편타당하게 통용되는 걸 이제 가르쳐 주기 위함이니까 네가 이제 가장 적절히 분별해서 이제 선양을 해라. 그랬을 때 이제 문수보살이 그걸 쭉 그 했잖아. 전번 시간에 그걸 했거든. 이제 뭐는 눈으로 본다는 거는 앞은 보지만 뒤는 못 보니까 이제 400을 3분의 1을 못 보는데 어찌 원통을 이루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허물을 다 얘기하고 나머지 이제 그 간센보살 이금원통만은 그런 허물이 하나도 없다. 자, 참으로 이제 수행해 들어가기 좋다. 이래가지고 다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 대중들이 전부 다 이제 많이 그 깨닫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특히 마등가는 그것을 아란이 되고 이래 됐는 데서 이제 다시 또 그거까지 전번 시간에 했거든. 근데 아난이 또 이제 묻잖아, 그죠? 그 정도 한 뒤에 그만큼 일이 끝난 뒤에 오늘 약간 복습하고 넘어가자면은 그때 아난과 모든 대중들이 몸과 마음이 뚜렷이 밝아져서 크게 열어 보이심을 얻어 부처님의 보리와 큰 열반을 관찰함이 마치 어떤 사람이 볼 일이 있어 멀리 갔다가 미처 돌아오지는 못하였으나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환하게 알고 있는 것 같으며 그 모임에 대중의 천룡팔부와 더 배워야 할 이승과 새로 발심한 보살들이 그 수요가 무려 10개의 항아산 모래소와 같았는데 모두 본심을 깨달아서 티끌과 때를 멀리 여의고 법안이 깨끗하게 되었으며 비구니 마등가는 이 개송을 듣고 아란이 되었으며 한량 없는 대중들이 모두 비길 데 없는 안욕따라 303부리의 마음을 발하였다. 그 해상에서 요런 이제 문서보살의 개송이 끝나고 요런 그 효과를 발했는 거지. 그랬을 때 아난이 다시 의복을 정돈하고 대중 속에서 합장하며 입말을 되어 절하고 마음의 자체가 원만하게 밝아지며 슬픔과 기쁨이 서로 엉켜서 미래의 모든 중생 유익하게 하고자 하여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래 아난이 이제 우리 그 육군으로 이제 그 이군으로 수행하는 법을 부처님 설명 다 듣고 나서 또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지.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지를. 내가 이 정리해 볼 때는 앞에 설명한 거는 다 우리가 이제 개정해로 얘기할 때는 지금 이제 해에 대한 지혜, 바로 우리가 견해가 옳아야 되니까 좀 열어보게요. 옳은 견해를 가지도록 이 설명을 잘 해줬는데 그렇게 지금 법문 들은 대로 수행을 하면 되는데 아난이 또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지 묻는 거는 뭔가 이제 다시 짜임새 있게 이제 빠진 거 다 보충해가 이제 설명해달라 이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그 얘기로 시작돼 나가거든. 그래 이제 크게 자비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부처가 되는 법을 이미 깨달아 법대로 수행하며 의혹이 없어졌습니다. 늘 듣기로는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제도되지 못하였으나 남을 먼저 제도하는 것은 보살의 발심이고 스스로 깨달음이 이미 원만하게 되고 다른 일을 깨닫게 하는 것은 부처님이 세상에 응하는 것이다. 저는 비록 제도되지는 못하였으나 말급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수행법을 허물 없이 다 이제 설명해달라 이 뜻이래. 세존이시 이 모든 중생이 부처님께서 떠나신 지 점점 멀어지면 사악한 스승의 설법이 항하의 모래와 같이 많으리니 그 마음을 가다듬어 산마지에 들어가고자 하면 그로 하여금 어떤 방법으로 도량을 편안히 세워서 모든 악마의 일을 멀어지게 하며 또한 보리심에서 후퇴하여 물러남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대중이 있는 가운데 아난을 칭찬하신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내가 물은 것처럼 도량을 편안히 세워서 말급시대에 방황하는 중생들을 구호하려고 한다면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아난과 대중들이 대답하였다.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던 너는 내가 비내야 이제 계율이 가운데 수행하는 세 가지 결정한 뜻을 설명한 것을 늘 들었을 것이다. 이른바 마음을 항복받는 것으로 계를 삼고 요게 이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수행하는 법을 작작이 이제 요긴하게 설명하는 거지. 마음을 항복받는 것으로 계를 삼고 그 계를 인하여 선정이 생기며 그 선정을 인하여 해가 발하나니 이것을 번뇌를 없애는 세 가지 학문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해를 다 얘기해야 되는 게요. 앞에 얘기한 거는 계에 대한 설명은 거의 없었고 계속 이제 해에 대한 설명이지. 이제 옳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바른 이치를 설명해 준 거지. 그리 뭔가 부족한 걸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는 어쩌고 어쩌지 말아 했지만 우리가 선문답한 선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는 어찌해야 되는지를 수행법을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개정해에 대한 설명이 또 돼 나가는 거라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개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보통 일반인들은 그 십중대계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섯 가지가 최고 큰 게 있고 또 10가지 있고 또 우리 비구들은 250개인가 되고 또 비구니들은 380개가 되고 막 개는 많이 있어.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사분율에 또 이제 적혀져 있고 한데 이 능엄경에서 이제 이 계율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수행법하고 완전히 이제 딱 개만 따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게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래. 그리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음욕을 갖지 말아라. 아나나 어떻게 마음을 가진 것을 내가 계율이라고 이름하는고 만약 모든 세계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아니하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너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말의 음욕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마구니의 물이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마왕이 되고 중간쯤 되면 마왕의 신하이며 하품은 마왕의 백성이니 그 마구니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했노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악마가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음욕을 탐하여 널리 음행을 하면서 선지시라고 말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애욕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여 보리의 길을 잃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을 시켜서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음욕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열애와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제일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음욕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이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모래를 끓여서 밥을 짓는 것과 같으니 100,000급을 지내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라고 이름할 뿐이니 왜냐하면 이는 밥이 되는 근본이 아닌 모래로서 밥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내가 음란한 몸으로 부처님의 오묘한 과업을 구한다면 비록 오묘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음욕의 근본이 된다. 근본이 음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삼도에 전전하며 윤회에서 반드시 해탈할 수 없을 것이니 부처님의 열반을 어떻게 닦아 정득하겠느냐. 반드시 음란한 기미를 제어하여 몸과 마음에서 모두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성품마저도 없어져야 부처님의 보리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 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말은 부처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이 않는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파순이라고 우리 마왕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 가장 이제 같은 계율에 대한 설명을 해도 능엄기에서 설명하는 거는 그 이치를 설명을 해줘. 이제 이게 왜 끊어야 되는지 이제 그 어떻게 되는지 그래 우리가 내 생각에는 그래. 우리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면서 만약 잘못을 하면서도 잘못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한다. 그 최소한도 내 정신 상태에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내 습성이 있어서 내가 지금 잘못을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다 녹아서 있기는 그 습성이 일어날 뿐이라는 그 정도로 판단하면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고칠 수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나가면 또 나오지만은 그 열반경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 열반경에서는 그 본래 우리 소고성 계율에 보면 고기 먹지 말란 이 대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계율이 없는갑다 하는데 그게 실제 열반경에 가면은 그게 능엄경이나 열반경에는 그게 억수로 철저하게 나와요. 그랬을 때 여기도 그 얘기가 나오지. 절대로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 어떤 경우에도 먹지 말아라고 해놓고 만약에 정말 피치 못하게 먹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는 먹기는 먹되 먹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래. 그러니까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고칠 수가 있지만 괜찮아 이거 할 것 같으면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정신 상태를 좀 더 이제 요지 중요한 거지. 내 생각에는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게 괜찮다 안 괜찮다는 분명히 틀린 건 틀린다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니 틀린 걸 하면서 괜찮아 이거면 안 된다 이 말이래. 그 두 번째가 살생할 생각을 갖지 말아라. 아나나 모든 세계의 육도 중생들이 그 마음에 살생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그 마음에 살생할 생각만 없으면 나고 죽는 일에는 이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지. 요 앞에는 음욕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는다 했고.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그 살생할 마음을 제거하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니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일 살생할 마음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귀신의 세계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큰 힘을 가진 기왕이 되고 중간쯤 되면 날마다 날아다니는 야차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귀신의 장수가 되고 하품이 되면 땅에서 다니는 나찰이 될지니 저 귀신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해놓으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귀신들이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고기를 먹어도 보리의 길을 얻는다고 하리라. 아나나 내가 비구들로 하여금 5가지 깨끗한 고기를 먹게 하였으니 이 고기는 다 나의 실력으로 화생한 것이라서 본래 생명이 없는 것이니라. 너 바라몬드라 이곳은 토지가 무더운 데다가 습한 기운이 많고 더구나 사토까지 겹쳤으므로 풀이나 채소가 생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크게 잡이는 실력으로 만들어낸 것이니 대자비의 이름을 빌어 이를 고기라고 하였으며 너희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부처님이 멸도한 뒤 중생들 가운데 고기를 먹는 자를 불자라고 하겠느냐. 요 이제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고기를 먹는 사람이 비록 마음이 열려서 산마지를 얻은 듯 하더라도 이는 모두 큰 나찰에 불과하여 가보가 끝내면 반드시 생사의 고통바다에 빠지게 되어 부처님의 제자가 못되나니 이러한 사람은 서로 죽이고 서로 잡아먹어서 서로 먹고 먹힘이 그치지 아니할 터이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삼계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 이제 요 앞에 이제 5가지 깨끗한 고기를 먹게 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이게 뭐라 하지 오정육이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이거 나를 위해 잡았다는 생각이 의심이 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죽은 거. 뭐 하여튼 이 5가지 조건이 있어. 이 5가지 조건으로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 넣은 경우만 그거는 실제로 그런 거는 없다 그래. 내가 고기를 먹으면서 나를 위해 잡았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그래 그거는 먹지 말란 뜻이지. 오정육이 있어서 먹으란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 부처님 시절에 먹었던 거는 부처님이 자비로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계란 같이 그죠. 생명이 없는 거잖아. 뭐 이런 것처럼 마음대로 내가 너 먹도록 해줬다고 이제 여기 나오는 거지. 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다음으로 살생하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부처님과 과거의 불세종께서 2번째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하신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이는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이 듣지 않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것을 가리켜 숨기고자 하나 더욱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느니라. 청정한 비구와 보살들이 길을 다닐 적에는 살아있는 풀을 빻지도 않거늘 더구나 서로 뽑는 것이겠느냐. 어찌 크게 자비로운 자가 중생의 피와 고기를 취하여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느냐. 만일 모든 비구가 동방의 무명이나 비단이나 명주와 이 땅의 가죽신이나 털롯이나 우유나 그것으로 가공한 것 등을 먹거나 입지 아니하면 이러한 비구는 참답고 올바른 불자로서 묵은 빚을 갖고 삼기에 논일지 않으리니 어째서 그런가 하면 그 몸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먹거나 입으면 모두가 그것들과 인연이 되나니 마치 사람이 땅에서 생산되는 온갖 곡식을 먹기 때문에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못한 것과 같느니라.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모든 중생들의 몸이나 몸의 어느 일부분을 몸과 마음 2갈래에서 입거나 먹지 아니하면 이런 사람은 참으로 해탈한 자라고 나는 말하리라.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 말이라고 할 것이요 그렇지 않는 말은 곧 파순의 말이니라.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음욕을 해가지고 이게 첫 번째로 부처님들이 설정한 거고 2번째는 살생을 하지 말라는 것이 2번째 살생을 하지 말아야는 이제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도 같이 포함되어 들어가는 거라. 그 3번째는 이제 그 개를 지키는 이유는 도를 닦아지기 위함이지 개 자체에 저기 있는 건 아니지. 그 도를 닦으려면 이제 요런 개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훔칠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제 훔치지 말아라, 뭐 살생하지 말아라. 근데 여기는
훔칠 생각을 갖지 말아라 하잖아. 산생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음력에 생각을 없애라 하잖아. 그렇게 생각만 일으켜도 안 되는 거지. 생각만 일어났는데도 이제 요 수행자로서는 파괴된 거지. 그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되는 거야. 그 훔칠 생각을 갖지 말아라. 이래 나오잖아. 이야기가 이제 수준이 더 높은 게 우리지. 아나나 모든 세계 육도 중생이 그 마음에 훔칠 생각이 없으면 나고 죽음이 서로 계속되는 것을 따르지 않으리라. 내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함이거늘 훔칠 마음을 없애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만을 훔칠 마음을 끊지 못하면 반드시 사도에 떨어지리니 크게 잘 되어야 정령이 되고 중간쯤 되면 요매가 되며 하품이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된다. 저 사기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각 스스로 최상의 도를 성취해 놓으라고 하느니라. 내가 멸두한 뒤 말법 가운데 이러한 요망한 사기가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몰래 숨어서 간사하게 선지식이라고 속이면서 제각기 높은 사람의 법을 증득해 놓으라고 말하면서 무식한 자를 현혹하고 위협하여 본 마음을 잃게 하고 가는 곳마다 그 집안을 망하게 하리라. 내가 비구를 시켜서 법대로 걸식하게 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탐심을 버리고 보리의 도를 이루게 하려고 함이니 모든 비구들은 스스로 밥을 지어 먹지도 않고 남의 생애를 붙어 살면서 산계의 나그네가 되어서 한 번 다녀가고는 아주 가고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많은 도둑들이 나의 옷을 빌어 입고 부처님을 팔아 갖가지 제업을 지으면서 모두가 부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문득 출가하여 구조계를 받은 비구를 소승에 더라고 비방하며 한량하는 중생을 의혹하느냐. 그러므로 목숨이 끝날 때는 모두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리라. 만약 내가 멸도한 후에 어떤 비구가 발심하여 산마지 닦기를 결정하고 부처님의 형상 앞에 몸소 한 등을 켜거나 손가락을 태우거나 몸위에 향 한 갭이 사르면 이 사람은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묵은 빚을 한꺼번에 갚고 이 세상을 영원히 하직하고 모든 번뇌를 끊어 했다 하리니 비록 최상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밝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미 법에 대하여 마음을 결정했다고 하리라. 만일 이렇게 몸을 버리는 작은 원인으로 짓지 않으면 비록 무위를 이루었다더라도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묵은 빚을 갚되 내가 만액을 먹은 일과 같으리라. 이래 나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연비하는 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연비를 하면은 이제 내 몸을 이제 태우는 연비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작은 만일 이렇게 몸을 버리는 작은 원인을 짓지 않으면 비록 무위를 이루었더라도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묵은 빚을 갚되 내가 만액을 먹은 일과 같으리라. 근데 이 만액 먹은 이야기 알아요? 알죠? 아니 이게 일화가 있는 건데 부처님 시절에 부처님은 그야말로 삼계도 오사고 그 양족존이 있길래 복도 구족했고 덕도 구족했는데 그 어떤 일이 있었노까 하면 한 번은 한철 동안 6개월이거든. 6개월 동안 국어를 못 음식 국어 거식이 안 돼가지고 그 마음에 그래 말사료를 한철 동안 먹은 적이 있어. 근데 그게 어째 됐나 하면 이제 인도에는 이제 재산 구조가 틀려가지고 일반인 그 부자는 굉장히 장자락하는 부자들이고 그다음 그 나머지는 이제 가난해. 그러니까 얻어 먹으려고 해도 밥도 이렇게 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예를 들어가 이제 여기 양산에서 이제 부처님이 그 6개월이니까 그 안거가 6개월이 우안거라 해 6개월이거든. 6개월 동안 이제 안거를 하기로 했으면 누구한테 밥을 6개월 동안 얻어 먹어야 되거든. 근데 양산에 있는 어떤 장자의 집에 가서 얻어지 못하면 얻어 먹을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여기 이 고장에 와서 그 1200 그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거를 난다 하니까 그 고을에 있던 큰 장자가 내가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가 복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가가지고 6개월 동안 꼬박꼬박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 약속을 해놓고는 내려가다가 생각해보니까 가만 1200명을 6개월 동안 하루 한 끼라도 계속 쫄라고 양이 엄청 많단 말이지. 그렇게 이 부자가 내려가면 계산하다가 집주로 내려갈 동안에 생각이 자꾸 바뀐 거라. 이 돈이 아까워진 거요. 그래가 집 다 와가지고 집에 지금 왔을 때는 생각이 없어져 버려서 그 이제 공양할 생각이. 그래가 들어가면서 누가 와더라도 문 열어주지 말라고 대문을 딱 닫아보고 들어가버리고 안 열어주기로 해. 명령을 하고 들어가. 그 부처님이 1200 이제 제자들을 보내려고 이제 밥 내야 되고 걸시하러 갔을 때 문을 안 열어주는 거라. 근데
그 부잣집에서 뭐 얻어먹으면 얻어먹을 데가 없어. 나머지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그래 이제 그 6개월 동안 쫄쫄 곱게 생겼지. 근데 이제 그 이제 인도는 이제 숲에서 그냥 살거든. 집도 없이 숲에서 사는데 그 숲에 마침 이제 우기가 내가 또 못 움직이고 그 6개월 동안 있기로 된 말장사가 말을 또그 1200마리인가 거느리고 이제 말장사로 다니는 사람이 그 말을 끌고 다니기에 말먹이는 있을 거예요. 말먹이 그 말사료래 그 마맥이라 그 말보리라 말이 먹는 보리라. 그거는 싣고 다니는데 이 딴 음식은 사람 먹을 음식은 없고 말 먹을 음식은 있으니까 이거라도 드릴까요 하기는 그거라도 먹어야 사니까 그거를 이제 먹기로 한 거예요. 그 부처님은 덩치가 크시니까 이제 얼마를 주고 그다음 비구들은 얼마를 주고 이렇게 이제 6개월 동안은 맨날 얼마씩 주기로 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 먹이는 말사료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먹으니까 소화도 안 되고 목통도 나고 막 이래가지고 부작용이 많은 거라. 그래 막 온 피구가 맨날 아프고 막 설사하고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근데 그렇게는 나중에 그 부처님한테 아나니 막 슬퍼하면서 그거 하고도 부처님 상대도사신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예. 충분히 그럴 예. 근데 그때 또 뭔 이야기 했노 하면 그 사리자한테 부처님이 사리자한테 특별히 명해가지고 니는 이 마맥을 먹을 인연이 마맥을 안 먹어도 되니까 니는 6개월 동안 저 천상에 가 있다 오너라 해가 천상에 그 사리자를 보내. 그리고서 사리자는 천상에 가 있었던 어쨌든 간에 사리자만 천상에서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6개월을 지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마맥 먹고 지내는 거야. 그렇게 마맥을 먹다 보니 소화도 안 되고 고생을 해가지고 막 이제 그러니까 그 이야기 좀 막 너저분하게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 여기는. 그래 그 이제 또 어떤 이야기 나올까만 이제 목련이 하도 이제 막 그 비구들이 배가 아파하고 복통이 이러니까 저 그 인도에는 항하 그 하루에 가면은 저절로 난 벼가 이래 있대 벼가 저절로 난 그렇게 내가 이제 신통이 있으니까 비구들을 탁 엎고 그만 한꺼번에 가가지고 그걸 벼를 베어와가 밥을 지 먹자고 그렇게 부처님이 그 뭐야 목련한테 그래 목련아 니처럼 이제 그 신통을 부리면은 이제 불법이 빨리 없어진다. 지금은 네가 신통이 있어가 그래 한다 하지만 후세에 그 비구들은 신통이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래 니처럼 신통을 부리면 불법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래 거절을 못하게 하거든. 그리고 어쨌든 간에 6개월을 고마워 마맥을 먹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끝난 뒤에 이제 자자 때 그래 하한 거 해제할 때 내가 동안 그 우한 거 해제할 때 내가 궁금해가 누가 묻는 거라 부처님 왜 마맥을 말살을 먹고 6개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왜 있냐고. 그랬을 때 부처님이 뭔 얘기하는가봐. 아주 그 무량겁 전생에 이제 부처님이 어떤 신선으로 있은 적이 있어. 과거 전생에 신선으로 있었는데 제자들이 1200명 거느리고 있었는 거지 신선으로서. 근데 그때 부처님이 출연해가지고 이제 왕궁에 이제 그 공양을 이제 왕한테 왕궁에 궁에 가가 공양하고 나가는 거 보고 질투심이 난 거야. 예, 질투심이 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했노 하면 저 이제 마맥이나 먹을 놈들이 그 이제 그 궁궐에서 공양을 받는다고 그 질투심에서 그 소리 하니까 또 1200 제자가 맞다 하면서 호응을 한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이제 그 한 제자가 밑에 있다가 스승님 말씀을 틀렸습니다. 내가 볼 때 저분들은 천상의 음식을 받아 자셔야 마땅한데 그 스승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고 사리자요. 아 그래서 6개월 동안 천상에 예, 그때 내가 말을 한번 잘못했는데 제자들은 또 그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 동업이 되어버렸고 비록 부처님이 됐는데도 벌써 한번 깨달아졌는데도 그거는 다시 다 갚아야 돼. 예, 그래가지고 이건 절대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거래. 내가 도둑질 한 거 다 갚아야 되고 말 잘못한 것도 다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만약 이렇게 몸을 버린 작은 원인을 짓지 않으면 비록 무의를 이루었더라도 반드시 인간으로 태어나서 묵은 빚을 갚되 내가 마맥을 먹은 일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 응고는 빈틈이 없다는 거네. 예, 이게 이제 부처님의 그렇게 그때 이제 사리자를 말 잘하는 덕에 이제 그 천상 음식을 먹고 6개월을 지냈고 이런 얘기 나와.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 목련한테 신통 부리지 말란 얘기도 이제 여기서 나와. 그리고 또 계율이 성립되는 것도 목련이 이제 그래가 시뚝뚝 해가지고 툴툴하면 가니까 사리자가 이제 정전하고 있다고 왜 그래 툴툴거리냐 가이게는. 아니 내가 비구들이 배가 고파가 그러고 막 복통에다가 애 먹고 해서 말이지 내 신통약으로 쌀 거다 와가지고 그 나무 심어놓은 거다 이거 저절로한 거 거다가 해먹자 하는데 그 노장이 안 된다 한다고. 예, 그거 그리고 그 부처님이 그걸 뭐라 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가이게는. 그 니처럼 신통을 부리면 우리 불법이 빨리 망간다 하더라고. 그거 사리자는 또 하도 똑똑해가 탁 들어보니까 이 불법이 빨리 망하는 길이 있으면 빨리 안 망하는 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이요 그 아까 목련이 뭐 이렇게 쌀거다 올라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불법이 빨리 이제 없어진다 했다면서요. 그랬다고. 그런 빨리 없어지는 법이 있다 그러면 빨리 안 없어지는 법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거 있다. 그렇게 그럼 빨리 안 없어지는 법은 어떤 거냐고. 그 신통을 그리면 빨리 없어지고 신통을 안 그러고 그래 이제 부처님이 또 그 설명을 쭉 해. 옛날 과거 칠불에 대해서 어떤 부처님의 법은 몇 급이 갖고 몇 급이 갖고 하면서 설명을 해. 근데 그 설명을 해서 계율을 정했는 부처님 법은 오래 갖고 계율을 정하지 않는 부처님 법은 빨리 이제 소멸이 됐어. 그러니까 이게 사리자고 듣다가 그거 좋은 거 있으면 퍼뜩 정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이 그 사리자야. 옷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기울 필요가 뭐 있겠느냐.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내가 떨어지면 기울 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그 비구들이 뭐 살인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뭐 거짓말을 했다. 할 때마다 이제 하지 말아라 이래 이제 정해지는 계율이 만들어진 게 나거든. 옷이 떨어져 기뻤다는 뜻과 같은 거래. 그런 유래가 있어. 이제 그리고 이제 만액을 먹으니까 같으리라 이래 나오거든. 너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더욱더 훔치려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부처님과 가급을 세종께서 세 번째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도둑질할 마음을 끊지 않고서 선정을 닦는 일을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잔에다 물을 부으면서 가득 차기를 바란 것과 같으니 비록 수많은 겁을 지낸다고 하더라도 끝내 가득 채우지 못하리라. 만약 모든 비구들이 입을 옷과 바로 외에는 푼천만한 것도 쌓아두지 말고 거시가되 남은 것은 굶주린 중생에게 나누어주며 큰 집회에서 대중에게 합장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이 때리고 욕을 하더라도 오히려 칭찬처럼 여기며 반드시 몸과 마음을 부리고 두 가지를 다 버려서 힘이 드는 모든 일을 도반들과 함께하며 부처님의 이치에 맞지 않는 방편의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 멋대로 해석에서 초학을 그리치지 아니하면 부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이 사람은 참다운 삼매를 얻은 사람이라 하리니 나와 같이 이러한 말은 부처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이 않는 말은 파순의 말이라고 하느니라. 그 나와 요 뭐 하는 게 요 다 해. 요 거짓말 하지 마라. 요거 네 가지니까 요까지 끝이네요. 그런 이제 세 가지지. 그렇게 살도 이래나 도둑질 하지 마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아나나 뭐 이러한 세계 육도 중생이 비록 몸과 마음의 음욕과 살생과 도둑질이 없어져서 세 가지 행실이 이미 원만하게 되었더라도 만약 거짓말을 하게 되면 곧 산마지에서 깨끗함을 얻지 못해서 애견의 말을 이루어서 열의 종자를 이르리니 반드시 얻지도 못한 것을 얻었다고 하거나 증득하지도 못한 것을 증득하였다고 하며 혹은 세간에서 제일 가는 높고 수승함을 구하여 앞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이미 수다원과 사다원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아라한도 벽지불성 십지 지전의 모든 보살의 지위를 얻었다고 하여 저들에게 예에 올리고 참여하기를 구하여 그들의 공양을 탄 말이라. 이러한 일정가는 성불화 근기가 끊어진 사람이라는 뜻이. 부처가 될 씨앗을 소멸하여 마치 사람의 톱으로 다라나무를 자른 것과 같으리니 이 사람은 성근이 영원히 소멸되어 다시는 지견이 없어서 삼계의 고통바다에 빠지고 삼매를 이루지 못한다고 부처님께서 수기하시느니라. 내가 멸도한 뒤에 모든 보살과 아라한에게 명하여 응하는 몸이 말법세계에 태어나서 갖가지 형상을 지어 윤전하는 모든 일을 하게 하되 혹은 승려, 백의거사, 왕, 정성, 동남, 동녀가 되기도 하며 이렇게 음란한 여자, 가부, 간사한 도둑, 도사라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며 불성을 칭찬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산마에 들어가게 하되 마침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진실한 보살이며 진실한 아라한이다 라고 하여 부처님의 비밀한 법을 누설해서 미락에게 경솔하게 말하지 못하게 하고 말하게게 오죽 죽을 적에 가만히 유언으로 부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이 중생을 현혹하고 혼란하게 하여 큰 거짓말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게 그 보살들과 아라한가 이런 걸 이제 보내가 중생 제도를 하게 보냈지만은 내가 아라한이다 소리를 못하게 해놨다. 이거 내가 죽을 때 내가 실제로는 아라한이었는데 너희를 제도하려고 와가 이렇게 하고 갔노라. 요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되지만 죽기 전에 내가 아라한으로 왔다 이 말을 못하게 해놨어. 내가 도인이다 이 소리 하면 부처님께서 뭐 막아놨다 이 말이래. 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해놨대. 내가 세상 사람들을 하여금 산마제 닦게 하려 반드시 큰 거짓말을 끊게 해야 할지니 이것이 부처님과 과거 불소유주님께서 네 번째로 결정하신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약 큰 거짓말을 끊지 못한 사람은 마치 사람의 똥을 깎아 전단의 형체를 만드는 것 같으니 향기를 구하고자 해도 그렇게 될 리가 없느니라. 내가 비구를 가르치되 정직한 마음이 도량이라 하노니 행하고 머물고 앉고 눕는 네 가지 거동과 모든 행동 가운데 오히려 조금 더 거짓됨이 없거늘 어떻게 스스로 상인의 법을 얻었다고 하겠느냐. 비유하면 마치 가난한 사람이 거짓으로 제왕이라고 자칭하다가 스스로 벌을 받는 것 같거든. 더구나 법왕을 어떻게 거짓으로 도둑질하리요. 그 원인의 터전이 정직하지 못하면 결과가 얽히고 구분을 초래하리니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려 하여도 배꼽을 무는 사람 깨무는 사람과 같을 것이니 어떻게 성취할 수 있겠느냐. 만약 모든 비구가 마음이 활줄과 같이 곧으면 모두가 진실에서 산마에 들어가 영원히 악마의 일이 끊어지리라. 나는 인정하기를 이 사람은 보살의 최상의 깨달음을 닦아 증득하리라고 하리라. 나와 같은 이러한 말은 부처님 말이라고 할 것이요 이와 같이 않는 말은 파순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살, 도, 망어. 근데 이제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요 망어는 그냥 거짓말이 아니고 난 깨달았다. 안 깨달아놓고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망어라 그래. 대망어. 우리가 사람 속이는 거는 사기친 거고 이거는 이제 대망어는 사기가 아니고 큰 거짓말. 나는 또 깨달았다. 그 얘기는 본래 부처님께서 못하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았다가 그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 진짜 이제 보살들이 이제 중생계도에 왔더라도 자기가 죽을 때 돼가지고 내가 이제 실제로 보살이 왔어 몸이지만 너희를 제도하기 위해 왔느냐라 요 소리까지는 하고 되는데 죽을 때 밝히지 그 전에는 안 밝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능엄증이 있어. 오늘 여기까지 하자면 또 되나? 여보래.